7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이 겪게 된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다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여러 날은 대략 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두 눈이 띄었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깊은 말씀의 시간, 깊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니까 야, 쟤 변화됐네. 쟤도 예수의 사람이 됐네 하면서 위험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유대교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쟁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우리 인생에 현재 죽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사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죠. 구원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현실은, 즉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전의 사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사울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중재자가 나타나죠.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바나바가 사도들과 또 사울 사이를 중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중재 역할을 했던 거예요.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리 역할을 바나바는 했던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돕고 계신가요? 낙오된 순원이 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가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사울이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비결은 바로 중재자 바울이 꼭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 내밀어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울을 그전에 잘 몰랐어요. 나쁜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지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함으로, 즉 중재함으로 사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사도들도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 여러 가지 기질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죠. 바나바는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중재의 은사,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울과 주의 제자들을 연합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중재, 즉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